6문까지 이 4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5계명의 대략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23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존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아너라고 할 수 있죠. 자,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존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5계명을 또 신약에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말은 단지 그냥 마음으로 존경심만 가지고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제5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또 왜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또 이 5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5계명에 있는 이 부모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 124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답.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랬어요. 이 5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효사상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권위와 질서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5계명 주신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밖에 모든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모든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에 있는 부모가 누구냐? 일단 기본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죠. 육신의 부모. 잠언 23장 22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에베소 6장 1절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면 누가 우리의 권위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죠? 부모죠. 육신의 부모죠.
심지어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안 만들었죠. 누구를 통해 놨어요? 부모를 통해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를 존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는 나를 어렸을 때 버렸어. 나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존경할 수 없어? 아닙니다.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일단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위에 부모의 위치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사람이 늙으면 점점 이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나를 먹여주고 또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용돈 주고 그럴 때는 뭐 내 생명이 거기 달려있으니까 뭐 그냥 엄마 어디 가면 울고 불고 막 난리죠. 근데 점점 이제 내가 힘이 생기고 엄마는 점점 늙어가고 그럼 어때요? 이제 무시하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지, 정보도 어둡지, 점점 무시해. 근데 경히 여기지만 경히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나도 정말 걱정이 돼요. 사람이 이 어린애들도요, 이 처녀총각을 좋아하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애들도 싫어해. 그래서 점점 그렇게 된대요. 점점. 아,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참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그죠? 뭐 어릴 때는 엄마 어디 가면 치맛자락 붙들고 막 죽을 듯이 막 붙들어 놓고는 이제는 뭐 엄마 없어도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경히 여겨. 에이, 노인네가 뭐 나서고 그러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경히 여기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어요.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좀 즐겁게 좀 하세요. 속색이지 말고. 아, 정말 이거 지금 우리 재혁이랑 재화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저 하군이, 서영이 잘 들어요. 대한이도 잘 듣고. 어렸을 때는 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무기예요, 무기. 나도 뭔가 엄마한테 좀 이렇게 엄마 이겨먹고 싶으면 밥 안 먹고 학교 가요. 그러면 나는 배고픈데 나보다 더 마음 아픈 분이 누구예요? 엄마니까. 엄마 속 좀 아프라 이거지. 그냥 엄마 아프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엄마가 속상하고 아프게 할지를 잘 알아. 야, 정말 죄 많이 지었어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하라고? 즐겁게 하라고. 즐겁게. 속상하게 하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일종의 제휴법입니다. 이 제휴법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특정한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떡은 육신에 속한 모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떡 속에 뭐 옷도 들어있고, 자동차도 들어있고, 뭐 공부하는 것도 들어있고, 취직하는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육신 생활의 모든 걸 떡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라는 말이 제유법적 표현이에요. 모든 윗사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모든 권위자들을 부모라고 표현한 것은 육신의 부모가 모든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권위는 부모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선생님,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또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직장에 가서 상사를 만나고, 나라에서 지도자를 만나고, 점점 이렇게 확대돼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순종은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한 순종의 모범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두신 거예요. 부모를, 우리가 성장할 동안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사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치리하시기 위한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행하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장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가 육신의 부모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이라 그랬어요.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일단 연령에 있어서 윗사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부모로 여겨야 돼요. 부모에게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정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권위가 주어진 것도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마치 부모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다 우리보다 앞서간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더 앞서가고 또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하죠? 뒤떨어졌잖아요. 인터넷도 모르고 휴대폰 쓸 줄도 모르고. 뭐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뭘 하든지. 요즘 우리 가끔 그런 걱정을 한다니까. 우리 성원이 씨 가버리고 다은이까지 가버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인터넷에 뭐 찾을 때 뭐 온라인으로 뭐 구매하고 뭐 예약하고 막 그럴 때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찾아내 가지고 막 해주는데 우리 어떡하지? 자, 이러니까 이제 부모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정보에 어둡고 뒤떨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점 젊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옛날에는 나이 들면 이딸 권위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권위가 있고 머리를 저절로 숙이고.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이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우대해요. 젊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늙은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 늙은이가 좀 잘못하는 한이 있어도 함부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대하듯 하라? 부모를 대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다른 집 아이들도 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는데 우리의 아이들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가 아니라도 사랑하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어른들, 교회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고 교회 어른들에게서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들이 뭔가 권면하든지 또 이야기할 때 겸손히 들어야 돼요. 물론 때때로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신앙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면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막 대들고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존경하세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삼으셨느니라. 자, 요셉은 지금 몇 살이에요, 나이가? 이때쯤 뭐 아무리 많아도 30 미만이에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바로 왕의 아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뭐 때문에 요셉을 존경하죠? 바로 왕 요셉에게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앞날을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순종해. 요셉이 하는 말마다 순종해. 이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람을 이끌게 하실 때 나이가 좀 젊더라도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떤 직분과 뭐 이런 것들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제 모임에 리더가 세워졌어요. 근데 뭐 목사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나보다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뛰어남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 그룹을 이 사람이 이끌도록 권위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 할 때만큼은 순종해야 돼요.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인도자를 도울까 이 생각을 좀 하세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인도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다. 그럼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에는 누가 아버지예요? 누가 부모예요? 뭐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찬양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뭐 새파랗게 젊은 사람 나와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되는, 이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모입시다 모이고, 뭐 이거 부릅시다 하면 부르고, 그 다음에 새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아이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 모셨네. 나는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부모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규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어떤 권위, 제도,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규례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 더 나아가 권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아버지의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부모라는 말이 굉장히 넓게 쓰여요. 종들이 주인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부모라고 하잖아요. 그 아비 하면 조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한 구절 아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우리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어요. 성자, 성부, 성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들이 아버지여 그러죠? 주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도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자, 교회에서도 이제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죠.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잠시 엘리사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자기의 스승 엘리야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 그랬는데 또 요아스 왕은 왕이 선지자한테, 엘리사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구약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을 우리가 부모로 여기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이 순종해야 될 계명인데, 이 국가는 조금 의미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적용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세까지만 해도 왕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 왕이 아버지죠. 왕이 완전히 왕에게 존경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아주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됐다면, 지금은 그 왕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아. 민주주의 시대야. 그래서 지금은 제일 권위가 법과 또 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위임을 받았으니까, 국민들의 법의 위임을 받았으니까, 법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의 그 질서를 유지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특히 이 계명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곳은 어디냐? 교회와 가정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는데, 이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이 전구절들에 보면은 이제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옛날에는 그 나이 든 여자분들, 그리고 과부들, 이분들을 아예 그냥 교회에서 먹여 살리면서 교회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과부들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봉사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이제 재정적으로 먹여 살리면서 또 존경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과부들에 대한 규례를 얘기한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라?
배나 존경해라. 그래서 난 그 과부들뿐 아니라 우리가 존경해야 될 뭐 회사의 뭐 상사, 뭐 나라에서 통치자, 뭐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넓게는 그런 사람들도 마땅히 존경해야 되지만, 특히 직접적인 다스림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나라나 회사나 뭐 다른 데서의 그 권위자들은 우리의 육신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들은 얼만큼 존경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근데 그 가운데 더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더 또 특별히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네. 누굽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자, 왜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위치를 존경해야 돼요. 위치를.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않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말 달게 듣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뭐 우리 논리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돼야 안 돼요. 저하고 관계 안 좋아 보니까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하는데 더 특별히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7일을 하잖아요.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반항심이나 탁 생기고 그냥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7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모든 윗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우리 이사야 49장 2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국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 생활을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그 교회의 다스림은 특별 은혜라면 이제 이 국가의 다스림은 일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라의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게 만들고,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달라졌다고 했죠. 지금은 국가의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이걸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권세가 왕에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존경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된대요. 이건 이제 안 맞아요. 이 말은. 왜요? 누가 뽑았으니까? 내가 뽑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뽑지 말아야죠. 그리고 때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저항하기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제 125문을 읽습니다. 시작. 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답.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 교회 장로들을 부모로 여기고 나이도 윗사람을 부모로 여기고 또 국가의 통치를 부모로 여기고 뭐 회사의 상사들 부모로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관계가 어떤 법적인 관계, 그냥 마지못해서 굴복하는 의무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입장에서는 자식처럼 사랑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고 또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을 자기 부모에게 하듯 자발성을 가지고 의욕과 기쁨을 가지고 대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부모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5계명이요 아랫사람에게만 명령하는 아랫사람만 순종해야 될 계명이 아닌 거예요. 윗사람에게도 주어진 계명이에요. 제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여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고,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순종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5계명이 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잘 보존되도록 주신 계명이죠. 그렇게 하려면 아랫사람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윗사람도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죠. 올바로 다스려야죠. 나는 그냥 함부로 막 억압하고 함부로 막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억압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을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또 8절 11절에 이 목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여기서 유모라는 말 쓰니까 내 아이 아닌데 젖 먹여주는 엄마 이 뜻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자기 자녀. 자녀가 좀 크면 사춘기 애들 정도 키우면 막 엄마가 독해지죠 막. 근데 지금 어떤 엄마? 젖 먹이는 엄마 정도 되면 어때요? 모든 걸 받아주고 부드럽게 사랑해주고, 그죠? 젖 먹이는 엄마가 아기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위자로 세워줬다고 해서 막 함부로 억압하고 그냥
나를 따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지친 거예요. 그냥 이방 왕이 권세를 부리듯 하면 쉬워요. 말 안 들어? 계명 어겼어? 이리 와. 당장 단칼에 목을 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쉬워요. 근데 누구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렇게 품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성질 같으면 그냥 아이고 정말 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 말 있죠. 진짜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강제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요즘 더군다나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상황이 좀 다르지만 마음 수틀리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도 예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죠? 부모가 왜 힘들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띵깡 부리고 말 안 들어도 그거 그냥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교회에서 윗사람은 권위자들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하여 부모에게 하듯 그들에 대한 의무를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열왕기하 5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맞서고 저항하고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위 권위자를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오는 동안 부정적인 권위만을 경험해 왔어요. 폭압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독재자, 통치자, 독재하는 통치자, 회사에서 성질 더러운 상사, 옛날에는 선생님들도 빠따치는 선생, 군대 가서 죽도록 괴롭힌 고참 내지는 그런 상급자들, 이런 것만 경험해오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권위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그 이전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거역하고 싶고 빗나가고 싶고. 어릴 때 아침에 마당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아주 그냥 착한 마음으로 마당 한번 쓸까? 빗자루를 싹 들었어요. 근데 안에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일어나면 마당 좀 쓸어봐라.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빗자루를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은 거야.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아니,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지만 시키면 더 하기 싫어, 더.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 차 타고 가다가 주차장 저기 있네, 저기 세워. 그러면 일부러 이쪽에 딱 세워. 이게 남자들의 심리야. 애들 이제 키워보세요. 사춘기쯤 돼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어긋나고. 여러분, 이게 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 위에 이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아니면 장로님, 목사님, 뭔가 나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인사만 차리고 얼른 피하고 싶어. 요즘 교회마다 신방을 안 받는데요, 교인들이. 우리는 안 받으면 안 되죠? 안 받으면 우리는 이건 안 되죠. 근데 교회마다 신방을 안 받는데요. 근데 신방이 없어지고 있대요. 근데 신방 안 받으니까 당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와, 이게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간섭받기 싫고 훈계받기 싫고 뭐 나한테 얘기하는 거 싫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라고 했느냐? 왜 부모라고 했어요? 그들에 대한 의무를 큰 의욕과 즐거움으로 하도록. 내 부모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에게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 요거를 큰 의욕과 기쁨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억지로 해야 돼요?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의욕이 막 솟아야 된다니까, 의욕이.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126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로서의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5계명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지켜야 되고, 또 혹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간에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 윗사람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람들에게 또, 예를 들어서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그만두라고 만약에 누가 권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만약에 맞지 않는 말이면 내 의견도 얘기하고 막 또 반항도 하고 아니면 거역도 하겠지만은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권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뭐 남편이 머리라고 그랬다고 맨날 남편 하는 말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내가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피차 복종해야 돼요. 피차.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와, 이게 지금 이 질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윗사람을 존경하기도 있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도 있고, 동등한 관계라도 정말 옳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동등한 관계에서도 서로 존경해야 돼요. 5계명은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시기 위해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도 도리를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5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자꾸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근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의욕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